사람들의 세상을 보는 눈에 따라서 이 똑같은 상황인데 관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세계관이라고 말하는데 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관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좁게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인생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떤 존재고 우리는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은 인생이고 또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성도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또 말하지요. 또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보는 관점에 대해서 자아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내 인생 되는 일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내 인생은 망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뭔가 잘 될 것 같아. 이때까지 잘 된 것 같아.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어떤 인생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유언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고백에는 그의 인생이 있고 그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의 신앙을 보면서 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우리 아버지 고향도 모르는데 다윗의 고향을 내가 어찌 아노? 이런 분들 혹시 계실려나? 예, 다윗의 고향을 아무도 모르시네요. 이필영 목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예.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시골 동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 수도에서 10km밖에 안 떨어졌으면 그 베들레헴은 좀 괜찮은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산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산골짜기 시골 마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태어난 다윗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이새는 아들이 8명 정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새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가 이 시골 집에 온다 그러면 온 식구들 다 목욕시키고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청소하고 온 식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선지자를 맞아야 될 텐데 제사 지내러 온다 그랬으니까 맞아야 되는데 위에 이게 인물도 좋고 등치도 좋은 형들만 딱 불러놓고 막내는 넌 들판에서 양을 쳐라 이렇게 해서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을 막내를 형들의 전쟁터에 있을 때 뭘 좀 알아보라고 보냈더니만 형들이 뭐라 하죠? 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집안에서 제일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거나 친밀하게 대함을 받지 못하고 낮고 그냥 비천한 그런 자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런 이새의 아들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높이 세워진 자다. 낮고 천한 인생이었는데 높이 세워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높아졌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 다윗은
대단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으나 그때부터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왕의 시중을 드는 왕궁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높아진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음으로 기름 붓는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의미였는데 높은 자리, 결국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낮은 자리, 작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높아졌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낮고 천할 때를 잘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자리가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개구리가 올챙이 치즈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밝혀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것만 그는 그것이 그의 뜻이나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는 그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진다면 다윗의 인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크게 성공했지만 이후에 내리막길을 걷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은 뉴스에 정치하는 사람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로 실패했다고 해서 슬픔에 빠져 낙심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에 크게 성공했다고 해서 너무 자랑하며 교만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잘 지키면서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 복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윗은 지금 인생 말년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노래를 잘했습니다. 악기도 많이 만들었어요. 찬양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들을 크게 활성화시켰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 시편 적게는 70몇 편, 많게는 100여 편이라고 봅니다. 이 저자가 나오지 않는 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찬양하는 데는 무조건 시편만 찬양, 시편 곡으로만 찬양을 해야 된다. 그만큼 영감 있는 찬양이에요. 이 시편에 보면 영감이 흘러넘칩니다. 다윗은 영감 넘치는 이 시를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에 사로잡힌 예배자였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과연 그런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혀에 내 입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너무 좀 당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윗은 과감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직분으로 보면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보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들었고 그리고 보고 들었던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곧 선지자였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할 때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전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라. 1000년 전에 그 당시 베드로 시대에 1000년 전에 구약의 다윗이 1000년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다윗을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보았고 들었고 알고 말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통하여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나라를 꿈꿉니다.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꿈꿉니다. 세상에 얼마나 불의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4절을 한번 보면 그런 나라는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말하는데요.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에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좀 놔두세요. 여러분, 이런 비유적 표현이 있잖아요. 돋는 해의 아침 빛, 상상이 되세요? 이과생들은 상상이 잘 안 되죠. 문과생들은 잠깐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인하여 땅에서 새싹이 돋는 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눈을 굳이 감을 필요는 없지만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봄날 동토의 땅이 있는데 봄날 정원에 나가보니까 싹에서 새싹이 올라요. 그리고 이슬이 사라지면서 해가 떠올라요. 그 싹의 나뭇잎에 맺힌 반짝반짝 빛나는 이슬, 공기가 상쾌하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 순간 이게 겨울 내 다 말라 죽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면 이 생명의 경의를 느낍니다. 야, 이 땅에서도 싹이 돋는구나, 새싹이 나는구나. 그런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올해 5월에 누가 목양실에 이 조그만 화분에 담긴 그 카네이션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이 꽃송이가 빡빡하게 맺혀 있는데 꽃이 조금 펴 있다가 뭐 시들시들 하더니만 꽃이 안 피는 거예요. 나무에 또 꽃송이가 어떻게 됐는지 물을 줘도 이게 뭐 별로 약간 시원찮게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살아있으니까 버릴 수도 없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제가 그런 건 아니고 누가 이 카네이션 조그만 화분을 그 목양실 옆에 있는 그 조그만 텃밭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거기에 밖에 심어놨어요. 여러분, 나가실 때 한번 보세요. 그게 꽃이 피었어요. 카네이션이 5월달에 펴야 되는 카네이션이 꽃 안 핀 지가 한 1, 2개월 지났는데 밖에 옮겼을 때니만 꽃이 3송이까지 폈어요. 지금도 꽃방울이 맺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 죽진 않았지만 이 꽃이 필 수 있다니, 이 말라가지고 꽃도 안 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생명은 참으로 경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야, 죽은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땅 가운데 불어넣어지면 풍성하고 넉넉하고 아름답고 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물을 살리는 아침 햇살과 같은 그런 나라, 만물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비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5절 전반절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다윗의 집, 그 가문이 또한 그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만물을 살리는 아침 햇살 같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아니냐, 내 집이 그런 집이 아니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지금 인생관입니다. 내 집은,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들어보면 다윗이 약간 우리 말, 아이들 말로 오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였습니다. 10년이 가까운 인생을 도망다녔어요.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성공을 했어요. 나라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짓습니다. 범죄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정리되고 노년에 좀 편안해야 되는데 노년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노년에는 아들들이 칼을 들고 반역을 하는 바람에 신발을 또 제대로 못 신고 도망다녀야 되는 그런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 다윗이 지금 이 마지막 말을 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별로 편치 않아요. 아들이 또 반역을 하거든요. 또 반역을 해요. 열왕기상 1장을 지나가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이 또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 편치 않는 다윗의 상황인데 다윗이 지금 뭐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스리는 만물을 살리는 아침 햇살 같은 그런 나라가 내 집이고 내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의도적으로 이 실패를 좀 회피하고 안 보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좋은 일만 생각하고 또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자아도취에 빠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 부자들, 능력이 많은 사람들, 독재자들, 너무나 뻔뻔하고 교만해서 전쟁을 일삼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자기 힘과 권세를 위해서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더 가지려고 하고, 세상에 보면 이런, 여러분, 세상에 통치자들이 있잖아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능력과 통치력을 가진 사람들, 힘과 권세를 더 가지려는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망해야 되는데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대를 이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이런가? 뭔가 세상이 정의롭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자들을 상대로 해서 나를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초라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그러면 남들 다 가진 돈이라도 좀 주지, 돈도 별로 없어요. 너무나 약해 보이고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들. 다윗은 사실은 약간 머리를 숙여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너무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우리 집안이,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돋는 해의 아침 같다, 구름 없는 아침빛 같다, 새싹이 움트는 생명력이 넘치는 나라 같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야 돼요. 아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다니, 당신도 죄를 범했고 당신의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된 이후에 인생 말년에 고생했지 않습니까? 우리와 뭐가 별로 다릅니까? 이런 물어야 돼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은 다윗이 이 질문에 확실하게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이 지금 말합니다. 나는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야.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은 약속, 맹세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이런 맹세, 언약을 하셨는가 하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선지자에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시죠? 다윗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성전을 너는 지을 수 없다. 네 아들이 지을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는데 사무엘하 7장, 우리가 전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7장 12절에 보면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14절 전반절에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네 아들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또 약속합니다. 1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5절 말씀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윗은 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딱 외우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장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그때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지금도 사실 쉽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 약속하실 때에 얼른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7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얼른 대답할 때에 아이고 나는 이 왕이 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배경도 집안도 안 되는 인생인데, 이렇게 낮은 인생인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소서하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26절에도 보면, 우리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오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시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언약, 약속을 딱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27절부터 29절까지 기도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윗의 기도를 내 기도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크게 나의 기도라고 기도합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그 순간 아이고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지금 오늘 인생 마지막에 말하는 그의 자아상, 그의 인생관,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한 이 자아상은 그의 의로움이나 그의 공적이나 그의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언약, 맹세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내가 이만큼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앞으로도 100% 잘할 거라고 믿고 다윗을 부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시고 그와 약속을 하시고 맹세를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이루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다윗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배경, 더 나은 삶, 편한 삶 추구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배부름, 넉넉함, 풍족함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 가진 깊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면서 소위 말하는 세속적 가치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다 누리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배가 고프잖아요. 갈증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세를 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헛수를 가지고 부풀립니다. 그만큼 아닌데 숫자를 더 많이 말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세상에 대고 보여줍니다. 헛상, 이루지 못할 헛상의 꿈을 꿉니다. 평안이 없고 계속 흔들리죠. 왜 그렇습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이 헛세가 무너지면, 헛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헛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비참해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위기를 많이 맞았습니다. 죽을 위기를 많이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자아상 인생관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풍성하게 다 채워줄 때도 그렇지만 때로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때로 아픔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치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모든 삶의 조건들이 만족되어지고 내 물질이 넘쳐날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랑한다는 말씀, 지켜주겠다는 말씀, 보호해주겠다는 말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 일어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건 잘 못 믿을 때 있죠. 100%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왜 이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왜 힘들어? 왜 아파? 왜 문제가 있어? 우리 자녀들은 왜 이래? 이런 고통, 고민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럼 우리 생각하죠. 아니 그런 거 주님 말씀 가르치는 거는 목사님 하시는 일이고 교역자가 하는 일이고 선교사님이 하는 일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럼 나와 상관이 없으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그러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청년들 학교에 있든지 이웃들을 만나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나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살고 교회에서만 교회 성도로 살 거야. 이게 성도의 바른 삶이 아니죠.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해야 되는 것, 주의 복음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을 그 사람 상대방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너같이 산다 그러면 믿으나 안 믿으나 뭘 보고 믿겠느냐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정직함과 신실함을 지키고 살아갈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힘 있는 삶이고 위로가 있는 삶이고 소망이 있는 삶인가를 내가 너를 통하여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이런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야 잘한다 세상이 막 박수를 쳐줄까요? 야 너 보니까 멋있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야 너 뭐 그렇게 산다고 별 수 있는 것 같아? 네가 정직한다고 혼자 한번 잘해봐.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자. 또 거짓말로 살아가자 사기쳐. 여러분 세상에 사기꾼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은 그게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6절 7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손으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손으로 잡고 이리저리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잡히질 않는지 안 잡히는지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시나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쾌락과 내 명성과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시나무들은 어떻게 되는가?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철과 창자루, 철은 철 몽둥이를 말합니다. 철과 창자루를 가지고 그들을 다 끌어모아 불살라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고 내가 내 거짓과 내 만족만을 추구하는 악한 세상에 대해서 거짓과 사기를 일삼으며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철장을 가지고 철몽둥이를 가지고 창자루를 가지고 다 불구덩이에 던져 넣는 그런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뜻들이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생업의 터전이, 여러분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다윗, 사람에 대하여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 지금 다윗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다윗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통치에 100%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 알잖아요. 다윗 실패했는데 사무엘 하는 사실은 다윗의 어떤 실패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다윗 나라가 그 나라를 이루어야 했지만 다윗이 다 이루지 못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는 그 나라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소성하게 하고 만물을 풍성하게 하는 빛나는 해와 같이 그런 햇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왕에게 경배드리고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삶들. 그러니 사무엘하 23장에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말, 유언하기 직전에 했던 마지막 말은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 나라를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아상은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내가 나이 많았다고 내가 이 나이에 무엇하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힘을 내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그들에게 사랑과 또 긍휼을 베풀어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이고 이런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이고 이런 공동체가 여러분 주님의 뜻이 세워가는 그런 나라 공동체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